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도로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신 주님, 오늘도 작은 믿음으로 주님께 나왔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했지만 여전히 끊지 못하는 죄의 모습들이 많습니다. 주님, 오늘도 용기 내어 결단합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이 조금 길죠? 그래서 우리 한 절 한 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박또박. 또 옆에 사람들 속도랑 좀 맞춰가지고 우리 예가교회의 단합된 모습을 좀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 함께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저는 요즘에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에 가장 잘할 수 있고 그리고 가장 그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계속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건요, 영혼 사랑입니다. 영혼 사랑. 내가 꼭 우리 가족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자녀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그 마음을 가지고 똑같이 사랑할 때 엄청난 기적과 엄청난 담대함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찬양을 할 때도 그렇고 이제는 옛날에는 찬양하고 기도하면은 내가 너무 힘들어서 눈물 나고 막 그 가사가 내 노래 같고 그래서 눈물이 나는데 이제는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아닌, 왜냐하면 나는 이제 확실히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내 안에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을 바라보는 마음이 안타까워서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 눈물을 흘리는 그 눈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사람이 많으면 좋죠. 하지만 첫 번째는 사람이 변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 변하는 게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누군가를 사랑할 때 엄청난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 토요일에도 아주 난리도 아니었어요. 버스킹 나가가지고. 우리 아내가 좀 같이 나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몸이 무거워서 이번 주만 안 나갔는데 너무 안타까워서. 이번 주는 여태까지 제가 나간 그 날 중에 가장 뜨거운 콘서트장이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도 함께 해줬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들도 또 이런 것도 경험할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은 역시나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충만했더니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시고, 그게 안 되면은 편지라도 쓰세요. 그렇게 쌓이고 쌓이고 쌓였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거짓의 반대는 뭐죠? 그렇죠. 진리, 진실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진리의 반대는 거짓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진리를 누구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진실, 진리가 되는 말씀이 되시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인간은 당연히 이 거짓에 자유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맞죠? 그래서 인간이 유일하게 그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의 영이 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해야만 우리는 진리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왜 성도입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아주 간단하고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행시로. 자, 여러분, 성 한번 외쳐보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게 성도예요. 자,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 도. 그렇죠. 이게 성도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연약한 우리가 이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는 바로 성령님 도와주세요를 매일같이 외치는 자가 돼야 돼요. 이 말을 제가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도와달라는 것은. 왜냐하면 이 세상은 자신이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결코 인정하는 걸 싫어해요. 내 말이 법이고 내 말 고집대로 살아가는 게, 그게 이 세상의 죄로, 그걸 진리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 두 번째로, 부르짖으세요. 고집이 센 사람들은 절대 도움 청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아프면 아프지. 그냥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거죠. 하지만 내가 죄인됨을,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들은요,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는 연약하니까 도와주세요. 부르짖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도와달라는 마지막은요, 바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정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부르짖었다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적인 그 진리 앞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저를 따라합니다. 인정하고 부르짖고 믿음으로 순종하라.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인 거예요. 성령님 뭐라고요? 도와주세요. 그러나 지난 한 주의 우리의 삶을 보면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삶에 대해서는 너무나 쉬워요.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데 뭐가 어렵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죄의 지배받는 삶이다 보니 진리, 절대적인 것에 내가 순종하며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은 너무나 어려웠던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지난주의 삶이요, 창세 때 바로 원죄에서부터 시작된 우리 인간의 익숙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모습은 계속해서 대물림이 된 거예요. 부모가 그러면은요, 자식이 속썩이잖아요. 저거 누구 닮아서 그래? 우리 예빈이가 맨날 그래요. 넌 도대체 누구 닮아서 그래? 아빠 닮아서 그렇지. 아주 똑똑합니다.
자녀는요 판박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태어나지 않은 예비 아빠 엄마 잘하세요. 저 같은 소리 안 들으려면은 잘하셔야 돼요. 그런 대물림의 결과가 부모님 닮았기 때문이라고 말하면 근데 맞아요, 여러분. 죄의 대물림. 그뿐만이 아닙니다. 인간은 아주 지능적이에요. 똑똑해요. 그래서 그들은 거짓의 믿음을 이제 문화, 과학, 종교, 심지어 그것을 교회까지도 끌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짝퉁 하나님을 만들고 그것을 진리라고 믿습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 산으로 올라가잖아요. 자기가 믿어야 할 눈에 보이는 그 리더가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하죠? 불안하죠. 그러자 그의 형에게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가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뭘 만들어요? 그렇지. 금송아지.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절을 하고 그리고 그 앞에서 춤을 추며 그들은 파티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다 죽여버리려고 했죠. 죄송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용서를 구하죠. 덕분에 살았죠.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싫어하는 건 절대 하지 마세요. 가짜를 진리라고 생각하면서 그 앞에 너무 충성되게 살지 마십시오. 그 결과는 영원한 죽음, 사망뿐입니다. 지난주 제가 고등학교 진로 특강을 갔다 왔잖아요. 월요일에 의정부에 거기 갔다 왔는데 엄청 기대하고 정말 기도하고 애들이 마치 저를 다 좋아할 것처럼 생각하고 갔죠. 한 25명 정도가 앉아 있는데 저는 완전히 실패하고 왔습니다. 제 얘기를 아무도 안 들어요. 와. 그리고 나서 이제 막 제가 너무 열심히 하니까 하나 둘씩 듣기 시작을 해가지고 한 5-6명 들어줬나 했던 것 같습니다. 모르죠. 그렇게 하더라도 뭐 들었을지. 집에 들어오는 길에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 강의가 뭔가 잘못됐나? 아니요.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나 완벽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근데 왜 안 들었어요? 제가 인지도가 없기 때문이더라고요. 저는 훌륭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원죄를 가진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저는 훌륭하게 했어요. 근데 만약에 저는 정말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했는데 이 세상에서 인지도가 있는 누가 있죠? 연예인 중에 국민 MC 하면 누가 나오죠? 뭐 유재석. 이 사람이 나왔어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얘네들 앞에 섰어요. 얘네들이 과연 엎드려서 잘까요? 콧방귀도 끼지 않을까요? 아니죠. 난리가 나겠죠. 카메라를 들고 막 그냥 어떻게든. 여기는 특성화 고등학교 때문에 실업계 고등학교였었어요. 그런데 만약 그곳에 삼성, LG 이런 데 대기업의 총수가 가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그냥 가서 자리에만 앉아서 잘 지내? 그래 뭐 힘든 거 없어? 이런 몇 마디만 주고 나왔어요. 애들은 거기서 눈물을 흘릴지도 몰라요. 혹시라도 나에게 명함이라도 한 장 줄까?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하물며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교회에 날고 뛰는 목사님들이 가도 얘네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요, 너희들 교회 다니는 사람 했더니 제가 4교시 5교시를 들어갔는데 4교시 3학년 중에는 2명만이 교회를 출석했어요. 25명 중에. 그리고 2학년에 갔을 때는 5명이 출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 뭐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이 가도 뭐 얘네들이 듣겠어요? 아마 강의는 제가 더 잘했을지 몰라요. 제가 엄청 준비해서 갔거든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이 아이들에게는 세상에서 인정하는 사람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사회에서 개인은
그만의 성취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우리 이 젊은 우리 자녀뻘 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나아가서 그런 큰 부담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그 이름만 들어도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그것을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 만큼 위대한 이름입니까? 그러나 이 시대는 더 이상 그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그 희생과 사랑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버지는요, 아버지는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초등학교에 아이들의 부모님이 왔어요. 아버지가 그래도 수입차 한 저 정도는 타고 와줘야죠. 우와, 니네 아빠 차 끝내준다. 이게 아버지예요, 요즘은요. 우리 엄마요? 날씬해야죠. 얼굴 이뻐야죠. 이야, 니네 엄마 되게 이쁘다. 이게 엄마예요, 요즘 애들이 원하는. 다행히 우리 예가 스카우트 어린이들은 자신의 엄마가 제일 날씬하고 제일 예쁘대요.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잘 배운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엄마 아빠는 너무 이 아이들이 이렇게 말할 때 엄마 아빠를 너무 좋아하죠. 하지만 엄마 아빠는 그 현실을 알기 때문에 엄마 아빠는 이 아이들에게 진리가 아닌 거짓을 쫓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대물림한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시대는 자신이 최고임을 보여줘야 하는 경쟁을 부추기는 문화에 우리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저를 따라합니다. 깨어 있으라.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은 이 세상이 지배하는 그 속에 결국 여러분들의 영혼을 빼앗길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나도 이 세상이 원하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 결국에는 건강도 잃고 자녀도 잃고 가정조차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주님은 저를 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 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개차반같이 살아도요, 하나님은 그 속에서 계속해서 간섭하셔요. 어떠한 상황과 사람을 통해서 이 내 영혼이 다시 주께로 돌아오기 위해 어떠한 방법을 다 동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잖아요.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고 소중한 것 하면 가족을 들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은 무조건 그 가족에서부터 그 죄가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초의 부부를 통해, 아담과 하와를 통해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서로가 주인 되기를 원하고 머리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했었죠. 또한 오늘 등장하는 가인과 아벨, 형제 간의 그런 질투, 이런 걸 통해서 살인죄가 나와요. 같은 핏줄인데. 그리고 소알에서 떠난 롯과 그리고 그 딸들은 그 전통이 뭔지, 문화가 뭔지, 대를 이어야 한다는 이유로 딸 자식 둘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아버지와 잠자리를 갖고 대를 이어갑니다. 결국 저주받는 민족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게 가정에서 일어나는, 성경에서 가장 밑바닥의 모습을 가정에서 보여줘요. 그게 바로 진리가 아닌 거짓을 쫓는 인생들의 모습을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그러한 인생들은요, 아무리 내가 소중한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그 피 비린내가 떠나지 않는 것이 성경에서 등장합니다. 심지어 다윗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죽임당할까 도망다닙니다. 가족 안에서 강간과
자살과 살인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이 인정을 받고 하나님에게 가장 많이 사랑받은 사람이라는 별명을 얻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진리를 쫓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꼭 그 진리를 쫓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죄에 대해서 처음 소개할 때도 뭐라고 이야기했죠? 죄 위에도 죄 밑에도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주님은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구원에 이를수록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야, 너 이 돈 때문에 네가 이 돈 문제 네가 해결해. 이 질병 네가 해결해. 이 무거운 이 수고해야 되는 거 네가 해결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작은 믿음이라도 그것을 지키기 원하는 분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 문제 위에 있는 하나님을 믿어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66권은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합니다. 그리고 이 이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느 곳에도 끊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줄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인정하고 믿음으로 날마다 이 예배에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진리를 떠난 자들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를 끝까지 간섭하시고 견인, 즉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는 성령의 지속적인 간섭을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이걸 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끌고 가시는 거예요. 주님은 대신에 예수님을 영접해야죠. 그 놀라운 사랑을 오늘 이제 묵상할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가장 큰 하늘의 능력은요,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은혜입니다. 진짜 진리를 쫓는 믿음은 여러분 결코 협박하거나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이단들은 방법을 좀 바꿔야죠. 아주 귀찮게 하죠. 결국 자신의 실적을 위해서 그들은 수고하고 있는 거죠. 그건 진리가 아닌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그러면 본문에 보면은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러죠? 반드시 너희가 죽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죽었어 안 죽었어? 오히려 이들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을 죽이지 않고 오히려 부모와 자녀가 함께할 수 있는 가족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은혜.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 은혜에 대한 의미를 잃어버리고 인간 수준의 그 하늘에 있는 것을 땅의 수준으로 해석하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마땅히 죽어야 하는 것을 살리신 거. 이게 은혜라는 거죠. 은혜는요, 은혜의 본질은요, 우리 인간이 절대 범접할 수 없는 구역이며 또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늘의 의미예요. 인간이 감히 은혜라는 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살다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가지고 은혜입니다라는 말 할 수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하지만 오리지널, 본질은요. 은혜는 죄로 인하여 영원한 사망에서 건져내음을 받은 것. 이거는 하늘의 능력만이 가능한 거예요. 이걸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죠? 은혜는 뭐라고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거기서 건져내음 받은 것.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날마다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받은 사람이죠. 왜? 성도로 살아가잖아요.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잘 이해하면서. 그래서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봅니다.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이 세상 풍속을 따라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활동하고 있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때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 속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행하며 육체의 욕망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이 긴 말씀을 두 글자로 하면 뭐다? 시작. 그렇죠. 그게 은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됨은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도됨은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에덴에서 내보내시고 적당한 표현인지는 모르지만 피 흘림이 있어야 하는 그 가죽옷을 입혀서 에덴에서 내보내신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이죠? 이 세상에 없는 거룩한 보험이 될 수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보험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 나를 그곳에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심한 노동을 하고 내가 정말 탈진할 만큼 힘이 들어도 하나님 이 땀을 흘려가며 일할 수 있는 것도 내가 그 영원한 사망에서 건져내음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한번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 보십시오. 정말 눈물이 주르르 흘러요. 진심으로 한번 감사해 보세요. 그 감동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신앙의 고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 고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 번째로 성도는요. 하나님께 의뢰받은 자로 가장 큰 우선순위에는 바로 이 예배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예배냐? 믿음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본문의 하와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인 큰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아우인 아벨을 낳습니다. 세월이 지나 이들이 장성하여서 이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자업을 갖게 되죠. 큰아들은 농부가 되고요. 작은 아들은 양치기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면서 큰아들은 곡식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작은 아들은 양과 기름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것처럼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 큰아들의 제사를 받지 않았는가? 그런데 본문을 보면은요. 그 제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안 받았다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드린 제물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육식을 좋아하셔서 나는 양고기를 좋아해서 아벨의 제사만 받은 거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받으셨을까요? 왜 안 받으셨을까요? 자, 여러분. 성경 히브리서에 보면은요. 11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고 이로써 그는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해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는 죽었지만 믿음으로 여전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제사를 받고 안 받았죠? 뭐 때문이었죠? 믿음. 심지어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대요. 이 말은 뭐냐? 그가 믿음의 삶을 살았더라 입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 그가 정성을 다해서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던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셨던 이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라고 묻는다면은 당황하실 거예요. 김자니 집사님 그쵸? 예. 가장 눈이 흔들렸어 지금.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그분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결국 가인은 믿음과 상관없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모든 행위를 바로 예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차를 타고 있어요. 운전을 하고 갑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이거 예배의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쁘게 하는 거니까. 아이고 힘들어? 내가 기도해 줄게. 하나님 우리 아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거 예배의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예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요, 월십이라고 합니다. 이 월십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위대한 분이시므로 최상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행위,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곳에 올 때 가장 예쁜 옷을 입고 가장 풀 메이크업을 하고 그리고 머리를 세팅하시고 여자들은 한복을 입고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가장 예쁜 모습으로 그리고 가장 정성을 들여야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 바로 이 예배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예배의 핵심은 우리가 지금 고백했던 것처럼 진리이며 구원자이며 절대자이신 그분이 영광 받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만 드리는 게 예배일까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뭐 우리 화요일 날 기도 모임, 뭐 이게 예배인가요? 아니죠.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예배에 꼭 필요한 것은 과거에 제물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말하는 몸이란 뭡니까? 우리의 육체만이 아닌 바로 성도의 인격과 삶 전체를 몸으로 비유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눈을 떠서 눈을 감고 잘 때까지 모든 것이 오늘 이 주일 예배와 같은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삶이 예배가 돼야 돼요. 아멘입니까? 저를 따라합니다. 예배는 내 삶입니다.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내가 믿으려고 애를 써도 안 돼요. 작년 성경학교 때 오셨던 우리 변호사님 기억하시죠? 강정민 변호사님. 그분이 아내의 그런 열심과 노력으로 믿어보려고 진짜로 5년을 그냥 예배당에 갔대요. 3년인가? 하여튼 그렇게 갔는데도 진짜 안 믿어지더래요. 결국에는 나 진짜 못하겠다 그랬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의 헌신적인 그런 노력이 있어서 한번 믿어보겠다 해가지고 진짜 참 믿음이 뭔가 해서 불교를 공부하고 유교를 공부하고 그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서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비로소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분의 믿음 어마어마합니다, 지금은. 그러나 그 믿음 베이스, 가장 그 본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절대 그 믿음은 없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다라고 하면은 내가 구원받은 것을 늘 잊고 살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하는 그 물속에 빠져 죽어야 하는 그 건져내음에 대한 은혜를 잊고 살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없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매일 생각해야 돼요.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어머니가 차려주신 밥을 먹고 안 먹고 하는 것, 그건 자신의 의지예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엄마가 밥상 자체를 아예 안 차려줬어요. 그럼 내가 밥을 먹고 안 먹고 결정할 문제가 아닌 거죠. 엄마한테 달려 있는 거잖아요.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판을 깔아주셔야지만 우리가 그 믿음이 성장하는 거고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고 묵상해야 돼요. 그러니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요? 부르짖어야죠. 도와달라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부르짖어야죠. 나를 건져주신 분께.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믿어야죠. 그리고 순종해야죠. 어떤 상황에서도. 그게 성도의 삶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봅니다. 4장 20절. 시작. 그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에 대해 불신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약속을 굳게 믿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아멘. 제가 뜬금없이 오늘 아침에 운전하고 오다가 제 아내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아브라함이 받은 그 축복을 내가 꼭 받을 것 같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놈이거든요. 전 진짜 이 바닥에 있는 놈이거든요. 저는 진짜 죄인이거든요. 내가 바라보는 것은 우리 주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주님이 그 축복을 주신다는데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날마다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은혜 안에 거하게 되면 여러분도 아브라함과 같은 놀라운 그 축복을 받을 줄을 믿습니다. 로마서 4장 24절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그 말은 우리 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될 우리를 위해서 봐요. 여러분, 성경에도 이렇게 적혀있죠.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제가 그 고등학생들, 그 고딩들한테 그 강의가 얼마나 완벽했는지 저는 훌륭히 했습니다. 아벨은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영이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약속, 그는 그걸 믿었어요. 그 언약을 믿고 제사를 지냈던 거죠. 그렇다면은 그 언약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기억이 안 나시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기억나시죠? 그 언약을 믿은 거예요. 바로 여자의 후손,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걸 원시복음이라고 이야기도 했었어요. 물론 사실상 이 성경의 주석을 보면은요, 이 하와가 낳은 가인을 자신의 잉태한 아이가 가인이 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러나 아니었죠, 여러분. 아벨은 이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거예요. 나를 건져주시는 분, 그분께 정성을 다해 난 그분을 믿습니다. 그렇게 예배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가인은 이 믿음이 없었던 것이고 그 은혜를 그는 경험하지 못하고 되새기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어떤 의의를 믿을 것인지 주의사항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32절이 있습니다. 시작. 왜 언제 못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믿음에서 나오는 의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의가 마치 행위에서 나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의의를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가인은 자기 스스로 그 믿음이 있다라는 착각 속에 자기가 놓은 덫에 걸려서 그러한 일을 죄의 지배에 당해서 살인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예배를 드립니까? 여러분 매주 이곳에 올 때 기대하십니까? 어쩔 수 없이 아니면은 억지로 참여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가인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가 사라지고 있어요. 믿음의 의가 사라지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의만 드러냅니다. 사람은 많아졌을지 모르지만 사람이 변하는 교회는 없어요. 교회의 맛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앞세워 우리의 삶의 예배에 승리할 수 있는 아벨과 같은 제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은혜를 경험한 성도에게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가인이 살인죄를 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기회를 주셔요. 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가인에게 다가오셔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무슨 뜻이죠?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너가 지금 무슨 죄를 지었니? 네가 죄를 지었다면은 다시 돌아오지 않겠니? 기회를 주신 거예요. 살인죄를 지은 가인에게는 사실상 죽음의 선고만이 사실 그게 공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기 전에 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은요, 계속해서 주변에서 예수 믿어라, 믿어라, 믿어라. 우리 안 집사님 그런 경험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유사차 집사님. 그런 음성 계속 들었잖아요. 자녀들에게. 교회 갑시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넘어서 이제는 너의 부모님이 어디 있니? 너의 형제가 어디 있니? 너의 이웃이 어디 있니?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사실 주변에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으면서도 예배의 삶을 살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신앙이 있다고 해도 내가 천국 간다고 확신해도 그 삶은 결코 그러한 삶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치 그 기회를 주었음에도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라는 식으로 이 예배의 자리를 늘 회피합니다. 결국 이 기회를 놓치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서 14절까지 보게 되면은요, 그 가인이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한번 또박또박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서 이거를 요약하면 무슨 말이냐? 네가 땅에서 반드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반드시 영원한 사망할 것이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스스로 그 기회를 놓치게 되면 그것을 거부할 경우에는 진노와 심판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한없이 좋은 분이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혹여라도 가장 밑바닥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예배를 못 드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다윗은요, 여러분보다도 더 밑바닥의 삶이었어요. 왜냐하면은 그는 계속해서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장 밑바닥의 삶이 언제였느냐? 자신의 자존심이고 모두 버리고 내가 살기 위해서 자신의 원수의 나라에 가서 블레셋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에 가서 미친 척을 하게 됩니다. 침을 흘리고 막.
살고 싶어서. 그러다 어떻게 되죠? 들통나서 쫓겨나게 되죠. 그리고 그가 그런 가장 밑바닥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지은 시가 시편 34편이에요. 우리 함께 그 다윗의 심정으로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의인들이 부르짖으면 여호와께서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모든 고난에서 그들을 건져내십니다. 여호와께서는 마음이 상한 사람들 곁에 계시고 뉘우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의인들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분이 의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니 그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악인들을 죽일 것이며 의인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버림받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종들의 영혼을 구원하시니 그분께 피하는 사람은 아무도 버림받지 않을 것입니다. 가장 힘들 때에 그 오산리 기도원에 들어갔었습니다. 오랜 시간 들어가고 나오고 나오고 나올 때 그때 가장 많이 읽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내 편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 밑바닥에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다려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주님이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제일 소중하고 내가 끝까지 책임질 것 같은 그 가정 안에서 무시무시한 살인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가정을 되게 잘 지킬 것 같죠? 여러분이 진리를 쫓지 않는 거짓을 쫓는 삶이라면은 아무리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가정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성도로 불러주셨으니 이제는 내가 나의 의가 아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르짖으십시오. 기도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걸 믿고 예배자의 삶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의 삶인 줄을, 성도의 삶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